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권면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있고 또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디모데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권면하고 있냐면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교사들로부터 너가 뭐하라?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로부터 뭐 해라는 겁니까? 그들을 피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설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자 뭐 다른 신을 믿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분명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앙적인 내용이 누구 중심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 중심적인 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파벌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어떤 논쟁거리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어떤 말싸움이 발생함을 통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선생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시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말세라는 단어를 가져가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뭐죠? 말세? 우리는 그냥 한자로 생각해가지고 세상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의 끝자락일까요? 우리가 말세일까요? 지금이? 여러분 세상이 언제 멸망하죠? 그냥 우리 세상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이 언제 멸망하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자꾸만 내 기준에서 자꾸만 오염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정말 세상적 기준에서 정말 몇천 년 후에도 그때 동일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지금이 말세다라고 생각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세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세라기 때문에 세상이 끝. 그래서 시간이 끝나는 어떤 시점을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경도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경적 말세를 시간 관계상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말세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의 흐름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서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이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순서가 뭐죠? 창조입니다. 그렇죠? 창조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섭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오시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초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를 처음 오시게 되는 거고 예수를 처음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 하나 하십니다. 무슨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게. 이건 뭐죠?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이걸로 끝이에요. 재림함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이 땅의 역사는 끝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럼 순서대로 얘기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시대가 말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순서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서는 뭐와 뭐 사이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 시간을 말세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의 끝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끝은 언제예요? 예수의 재림하심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서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미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초림 이전에는 사람들이 말세의 이 세상이 끝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살았을까요?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걱정하지 않았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왜죠?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야지만 뭐가 오니까? 재림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에녹을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뭐 했대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최초로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아들을 하나 낳을 건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죠? 성경 기자들마다 약간의 번역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린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죽을 때,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다 이제 거기서 약간의 언어적 차이는 있긴 하지만 보통 다 이런 선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 라고 합니다. 그럼 에녹은 언제부터 걱정하며 살까요? 언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에녹은 두려움이 있을 거야, 없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에녹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아들이 태어나면 뭐가 되는, 이 아들이 죽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대잖아. 얘가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 것 같아? 무드셀라가? 몰라요. 에녹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쵸? 이 아들이 태어났어. 근데 얘가 나보다 먼저 죽을지, 나보다 나중에 죽을지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흔히 시쳇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게 태어난 건 알겠어. 근데 얘가 언제 죽을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걸 에녹이 막아줄 수 있을까요? 못 막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녹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말세의 시간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말세라는 것은 이 세상 끝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아는데 그 끝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당신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몰라. 누구만 알아?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 나도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말세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했는 자들일까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길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해지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는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는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올 마지막 재림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라는 개념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말세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세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뭐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 본문에 나옵니다. 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3장 2절에만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이네요.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뭐가 있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인데 이때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통의 시발점이 뭘까요? 왜 우리가 말세일 때 고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까? 고통의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쓰는 게 나와요.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거역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와 동일선상에 또 뭘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뭘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돈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이야기해요. 이걸 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냐면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힘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것 따라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경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가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뭐예요? 결과물들. 그것에 대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절과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부터 다시 제가 있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며 내가 뭘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경건한 삶을 따라가는 것을 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결과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는데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돈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한 삶이 누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로 내 삶에 맺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자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누굴 위해 세웠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누굴까요?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뭘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한 건데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봤을 때 윤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들이 윤리 있는 사람들이 윤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윤리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을 되면서 결과로 주어지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도덕성과 윤리적 타락이 인간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성에서 타락의 결과물을 얻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다 바르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알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 다 무슨 문제예요? 재정 문제, 여자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닥 없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목사님들은 여자 문제 아니면 돈 문제라고. 그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약간 일반 세상과 다른 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들이 잘못된 거를 배웠고 잘못된 걸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의 실수와 내 자신의 뭘 하는 거예요? 부족함에 대해서 결과물로 윤리적 타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뭐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거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돌아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가게 오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름 서울에 꽤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을 안 하시거든요. 목사 생활을 아예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회의를 느끼셔서?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분 이름 검색하면 나와요. 어떤 걸로 나오냐면 호화로운 결혼식 주례하지 않는 목사.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왜 이분이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회를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됐겠죠. 사모님이든지 목사님 문제가 있으니까 두 분이 이혼하셨겠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은 당연히 사임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따님들과 사시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되게 작은 집에서 따님들과 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뭔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한테 가끔 오셔가지고 1년에 한 두세 번 오시거든요. 저희 가게.
차 마시러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옳은 모습 잡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뭐와 다른 겁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뭐와? 타락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들도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뭘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것으로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갔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볼까요? 또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을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한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예요.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28절 32절에 나오는 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우리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자들이죠. 어딜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생명이 끊어져서 죄의 썩어짐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줄까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안에 이것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점검할 수 있는 표가 뭐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항상 너는 이 말씀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너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신앙이 나온다면, 내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뭐 불의한 거, 추악한 거, 탐욕한 거, 악이 가득한 거, 뭐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드러나게 된다면,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이나 지금 나나 딱 봤을 때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어찌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쉬운 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뭘까요? 1번 예배, 2번 인간성. 뭘까요? 2번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1번이요. 그렇죠. 예배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주가 있지,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인격성은 배제시키고 예배라는 형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인격적인 교제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는 걸 사람들이 꽤 꺼려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날 같이 약간의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 내가 교제하려고 할까요? 잘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세상의 가장 큰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개인주의와 상업성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와 상업성은 결론적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오케이가 되는 거고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내가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라는 걸 수단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아. 마음의 평화도 얻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겠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인 걸 알겠어. 근데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내가 수단화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만 추구하는 거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원래 요구하는 것은 찾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신앙이 원래 요구하는 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왜 하셨죠? 왜 오셨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쫄래쫄래 살아가라고요? 그냥 그 안에 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창조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인격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참 인간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세상 속에서 인간된 삶을 살아가라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삶대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뭐 해야 돼요? 남들과 이야기하는 게 싫어요. 왜? 부담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요. 내가 저 사람들 맞춰줘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저 사람 기다려줘야 되죠. 내가 뭔가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끊임없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참아야 되죠. 이게 솔직히 못 돼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 하죠? 교회에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래서 왜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 간단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 거야. 나도 그게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예배드리고 딱 헌금하고 딱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도 어떤 피해를 받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이나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신앙을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성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기 앞에 나와야 될 때 이런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배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요구하는 생명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생명의 넉넉함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걸 실천하고 있냐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함을 통해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결실을 맺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냐 안 하냐가 우리는 뭐래요? 신앙을 갖고 있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또 하나 보면 돼요. 여러분 표정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막 싱글싱글 웃었어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다 어떻게 되죠?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막 조성호 목사 설교가 빠르니까 내가 집중해 들어야지 인상 쓰신 겁니까? 아니면 저 새끼 말 겁나기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쵸? 감사해요. 말이 빠르니까 잘 들어요. 집중하는 표정이시죠? 지루해, 빨리 끝나지, 이런 표정 아니시죠? 우리 이미 표정에서 뭐 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뭐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음. 쉽게 말하면 인간됨이 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짠 변화된다 이런 것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마음의 한 번쯤 폭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뭐죠?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아이들이 커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것 같이 신앙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게 조금씩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조성은과 44살의 조성은을 비교해보면 지금 조성은이 신앙이 더 좋을까요? 20살 때 조성은이 신앙이 더 좋을까요? 신앙적 행위로 얘기할게요. 행위. 뭐 교회 열심을 내는 거, 뭐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뭐 40일 특별 기도회, 뭐 이런 거, 뭐 철야 기도회, 뭐 방언 기도, 이런 건 20살 조성원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내가 처음 전사를 시작해가지고 열정 미쳤었거든요. 지금은요, 이런 거 내가 할까요? 미안하지만 못해요. 금식? 예수님 오시는 날 할 것 같아요. 금식은. 그 전에 금식,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내 인격은 어땠을까요? 나는 조금 더 그때보다, 뭐 여러분 판단하기에는 아직 제 멀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보다 20살 때 조성원보다 44살의 조성원이 뭘까요? 조금 더 인격화되어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난 알잖아, 내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던 놈인지. 그리고 지금도 싸가지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때보다는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쌓여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그 하나님의 스파크가 팡 켜서 정말 내가 놀랍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다 누굴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사실, 그 빛이 되어 있고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가 연합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미 누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야? 조성은이라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와 연합된 삶을 인정하고 그 예수의 부활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의 영광의 승리가 누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도 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인 겁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업적을 남기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와서 그래요. 이건 목사님들의 실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 뭐 하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내 삶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신앙의 속도전. 이런 말 은근히 많이 썼거든요. 속도전은 뭐예요? 표어를 만들어서요. 우리는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신앙에. 누군가를 기다려줄 마음이 없어요. 어떤 표어를 정하고요. 이 표어를 뭐 하는 거예요? 그 표어대로 우리는 다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 정해볼까요? 성경 이독하기. 자, 이걸 못하면 목사가 미치는 거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여러분들 뭐 할까요? 어떻게든 끌려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 이독을 하면 우리는 신앙이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읽은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거죠. 야, 너 왜 못 읽었어? 너 나도 읽었는데 너는 왜 못 읽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짊어져야 하는 어떤 신앙적 책임은 다 어디를 던져버리는 겁니까? 어떠한 명목이나 어떤 명분이나 어떠한 표어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것만 이뤄내면 신앙이 끝. 뭐가 상실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인격성과 우리 안에 있는 인간됨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친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요즘은 점점점 더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내가 친절하면 의심부터 해요. 혹시 쟤 친천지 아니야? 혹시 쟤 나한테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 친절하게 하는 것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누군가 날 친절하게 대하려고 그러면 약간 무슨 느낌이 들까요?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이미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황폐케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황폐케 하고 있는 중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죠. 뭐 하라고? 네가 그리스도로 짊어져야 되는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요. 우리 고린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서 9장 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하게 하신대요? 넘치게 하신대요. Why? 왜? 왜죠? 뭐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전통이라고 제가 한 3, 4주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후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 그 삶을 지금 우리가 넘겨주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착한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기적인 것에서 그 삶을 뭐 하는 겁니까? 상업적인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인간성을 뭐 하는 겁니까?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인간성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해주는 거예요? 대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책임감을 자꾸만 어디로 떠넘기죠? 신앙 생활이라는 명목으로 떠넘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거 했어. 우리 삶에 어떤 것도 연결시키지 않아요. 내 삶이 신앙과 아무런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3장 4절 제가 있습니다. 디모서로 갑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한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4절 말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고요. 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 자만해지는 거고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쾌락, 즉 이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요. 뭘 사랑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뭐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가 있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은 한다라는 거죠.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경건의 능력?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어디만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만 갖고 있죠. 그래서 남을 뭐예요? 비판하죠. 야, 경건해야지. 야, 바르게 살아야지. 옳은 말 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바른 말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복음, 거짓된 교훈, 거짓된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디모데 전서 한 절씩 있습니다. 1절 갑니다. 1장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 뭐 한대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우리 안에 변론을 내는, 쉽게 말하면 말싸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아 라고 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누군가 기다려주고 누군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감에 대해서 이 생각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봅니다. 4장이에요. 우리 한 주씩 교독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임한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같고 내가 거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뭐냐면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에 바울이 누굴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누굴 보게 만들겠다는 거야?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바울 안에 누가 살아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삶이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여준 거고,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뭐 해주겠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누구 안에 그게 담겨있다고? 디모데 안에 그것이 담겨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굴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기억하라고. 누구 때문에? 디모데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모든 생각, 바울 안에 담겨있는 누구 생각? 성령의 생각을 너희들이 누굴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했을까 못했을까? 성경 계속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다시 읽을게요. 18절이에요. 어떤 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고 너희가 디모데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뭐 했대요? 너희는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똑똑했거든요. 이들은.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충만했던 교회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다?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가 외모적으로는, 그가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이 삶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는 신앙의 진전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뭐 했다? 알아보겠다. 니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능력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오직 능력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말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경건의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능력인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어떤 능력일까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인 거고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나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왔던 그런 악한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겁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쵸? 여러분 예수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린 뭘 거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예수의 것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현실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풍성함으로 내 삶을 채워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내 삶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소금이 짠맛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 예수가 우리를 찾아왔던 것과 동일하게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쟤를 생각하면 밥 한번 같이 먹고 싶다. 쟤를 생각하면 같이 만나고 싶다. 쟤를 생각하면 같이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에서 나와야 되는 삶인 겁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적은 인원이지만 분명히 다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부터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 착한 일,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내 삶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채워져가는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통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